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만할 때 빠지는 함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각국의 사절단이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그의 승리를 축하하고 또 그가 병들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위로하고자 왔는데, 그 중에 한 사절단이 바로 바벨론 왕이 보내서 온 사절단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나라가 요즘 이제 조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만은, 이제 한때는 K 방역이라고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 코로나 대응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자부심을 갖고 또 대통령이나 국정 지도자들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또 조금 줄어들다가 또 관광을 산업을 또 살린다고 이렇게 풀어주고, 또 호텔에 가면은 할인권도 주고, 또 음식점에 가서 몇 번 음식을 먹으면 또 얼마를 싸게 해주는 티켓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경제를 살린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또 번져가니까 400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600명이 되고, 또 내일이나 모레쯤은 한 800명, 또 이게 잘못 잡으면 1000명도 넘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뭘 이렇게 자랑한다는 게 또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왜? 이게 또 언제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이 유다라는 나라는 이 작은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그 작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유다라는 이 땅, 이 작은 땅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났어요? 아수르의 사네리브 왕이 군사를 이끌고 갔다가 그만 유다한테 패배했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됐대. 이게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그게 뭐 180명이 가서 죽었다 그래도 소문이 날 텐데, 이건 18,000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어. 기적이야, 기적. 어떻게 그런 일일 수 있지? 히스기야 왕이 마술을 부렸나? 어떻게 기적을 베풀었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이 소문이 사람들을 타고 다 전국에 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했다. 그것만 아니에요.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어떻게 요술을 부렸는지 무화과 나무만 얹었는데 병이 다 나았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아침에 한 시간씩 달려도 몸이 끄덕없대. 15년을 더 산다나? 이런 소문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돼? 그 대단하다. 거기가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 오히려 조공을 바치고 사절단을 보내고 그들이 유다에 잘 보여야 돼. 그 히스기야 왕은 보통 왕이 아니래. 아마 다윗 다음가는 버금가는 엄청난 지혜로운 왕이래.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의 사절단이 물건을 가지고 오고 조공을 와서 그들에게 귀한 걸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겸손해졌을까요? 교만해졌을까요? 뭐 물어보나 말하지. 사람이라는 건 사람들이 추켜 세우고, 내가 조공을 바치던 사람이 조공을 받는 위치에 서면은 당연히 교만함이 오는 거예요. 교만함이. 그렇죠. 교만함이 올 때 늘 빠지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야 우리는 19장 이제 후반부에서 18만 5천 명이 죽고 20장 초반에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렸다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것이 성경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어가지고 서로 동일한 얘기들도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듯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 왕들의 역사라는 거는 성경 여기저기에 이렇게 동일한 본문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서 그 성경 말씀이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앞으로 조금만 가면 701쪽으로 한번 가시죠. 역대하
32장 20절부터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까지 701쪽입니다. 앞으로 쭉 전진하시면 되죠. 자, 역대하 32장 20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네, 우리 20절부터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포호하심에.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어떻게 되었어요?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제 덮으셔도 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고. 존귀하게. 여러분도 한번 존귀하게 되고 싶죠?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고 인터넷에 이름이 검색만 하면 언제든지 뜰 수 있는 그런 이름. 그런 분이 있었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교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강한 패권 국가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왕이 사네립입니다. 근데 사네립이 망한 이유가 유다를 치러 갔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의 정예 군인을 잃고 돌아오면은 누가 환영해 주겠어요? 우리 남편을 데리고 가 죽인 왕, 우리 자식을 가다 파묻고 온 그 왕을 누가 존경하겠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보니까 이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은 아수르가 망해. 그래서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두 아들이 그가 우상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그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세요? 친위 구테타라는 거.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이 왕이 나라를 살리려는 거예요. 그게 왕이 욕심이 돼서 아니라.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데 그 다른 아들이 아수르의 왕이 됐어요. 그러나 18만 5천 명의 이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왔는데 나라가 온전할 리 없잖아요.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원인이 히스기야 왕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또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아수르가 늘 두려워. 왜? 자기도 강하지만 아수르는 더 강해. 더 강해. 그러니까 늘 아수르를 두려워하는데, 아니 히스기야 왕한테 갔다가 아수르 왕이 패배해서 돌아와가지고 죽었대. 나라가 망했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벨론 왕이 너무 신나는 거야. 유다와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유다와 동맹을 맺으려고 사절단을 보낸 거야. 뇌물도 보내고. 유다가 반대로 중국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공을 바치듯이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조공을 가져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대단하대. 거기 가서 그들과 친해야지 먹고 살 수 있대. 하긴 그렇죠.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을 그래 중국이 배우고 싶어하고 정치적으로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자기들에게 꼼짝 못하는 한국의 국회의원들 장관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너희 반도체 기술 우리한테 넘겨라.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자가 중국에 가면은 어떤 대우해줘요? 1억짜리 집을 주고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월급을 얼마나 주고 이 중국이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자기 땅덩어리가 크지만 한국만한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반도체 기술을 뺏어와야 돼. 그런데 그걸 미국이 막아주는 거예요. 왜? 적국에 그런 기술이 넘어가면 나중에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K1 전차를 개발해가지고 인기가 있는데 함부로 수출을 못한다는 거 아세요? 미국의 허락을 받아요. 왜 그러냐? 이런 좋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밀이 저 적성 국가로 저 위험한 나라로 넘어가면 그것이 다시 무기가 돼서 오기 때문에 함부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정치의 논리 속에 이런 또 비밀스러운 게 있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하던 유다에 와서 뭘 좀 잘 보이려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경배하고 조공을 올렸어요. 그게 뭐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 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예물을 싸가지고 와 사절단합을 굽신거리면서 한국에 와서 우리 문 대통령한테 좀 한 번만 좀 이렇게 우리 좀 하고 협력하자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위상을 갖게 됐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교만해지기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 교만해. 그 오니까 좀 자랑하고 싶어. 아니 도대체 유다에는 어떤 비밀이 있느냐고, 도대체 어떤 무기를 쓰느냐고, 왕궁의 곳간에 얼마나 많은 보화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뭐 어마어마하다고 한번 보라고 이러면서 모든 창고를 다 개방했는데 이것이 이제 잘못한 거예요.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발라든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든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모든 걸 다 공개했어요. 어린이 다윗 왕부터 이렇게 많은 금은과 향품을 가지고 있다고. 물론 절에 보니까 아수르에게 뭐 금 몇 기까지 다 베껴서 주었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는 한정된 거기 때문에 숨겨놓은 것이 또 있었겠죠. 그리고 이 너무나 많은 예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여튼 자랑할 만한 게 많아. 근데 심지어 뭐까지 군기고 그들의 비밀 무기를 저장해놓은 창고까지 다 개방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자기 나라의 1급 비밀들을 다 다른 나라에 공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에게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다고 훔쳐가라고 보여주면 도둑이 언젠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날 잡아서 오죠. 그 집이 허술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찌르고 세계 패권 국가게 돼. 근데 유다를 살려두겠어요? 그 나라에 가면 이렇게 왕궁에 보물이 가득 찼어. 둘 수가 없죠. 당연히 군사를 앞세워서 유다를 침공하러 오는 거죠. 도둑은 반드시 언젠가 누구 집에 돈이 있는 거 알면 도둑이 반드시 날 잡아서 온다는 사실이.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히스기야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만약에 겸손했더라면 18만 5천 명 아수르 대군이 무찌른 것도 내가 무찌른 게 아니야. 난 한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어. 내가 병난 것도 내가 용해가지고 병 고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러면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우쭐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가 결국 함정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교만하니까 이렇게 뭐 하도 뭐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오니까 그 일일이 오는 거 히사야와 의논도 안 해. 이 선지자님 바쁜 연락할까요? 연락은 뭐 연락을 해. 어제도 왔고 오늘도 또 오는데.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절단이 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바벨론에서 이렇게 조공이 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보여줘야 될까요? 의논도 안 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보여줘라. 다 보여줘라. 군기고도 개방하고 우리요 바벨론과 우리 사이에 뭐 그 숨질기 뭐 있어 다 공개하지. 이사야 선지자와 의논도 안 해. 이제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게 큰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왕에게 물어요. 도대체 어디서 누가 왔습니까 오늘은? 그랬더니 먼 지방에서 바벨론에서 왔네? 세상에 우리가 위용이 이렇게까지 높아진 줄 난 몰랐어. 그러면 어디까지 보여줬습니까? 모든 거 다 보여줬지. 뭐 군기고고 뭐고 있는 거 다 보여줬어. 다 보여줬어.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같이 읽죠.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아멘. 그래서 이 비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숨길 거 없어. 우리가 이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정원의 이 보안 기능을 없앤다 그러잖아요. 대공 간첩 잡는 걸 이 국정원이 못하게 하고 이제 3년 후에는 경찰이 그 일을 하는데 이제 경찰도 그 일에 열심을 안. 지금 뭐 어디 간첩이 어디 있어요? 다 간첩인데. 간첩이 여기저기도 있는데 간첩 잡을 생각을 안 해. 그 마음대로 드나들어. 뭐 북한 사람들 맘만 먹으면 우리 한국에 오는 거 아무 문제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거기 스포츠 선수가 그냥 휴전선 뛰어넘어서 왔다가 거기서 잡혔잖아요. 몇 시간. 그 모든 무기들이 다 작동을 안 해. 그냥 그 자랑하는 작동들이 다 그냥 잠자. 그러니까 와서 오죽에서 간첩이 와가지고 탈북한 사람이 문을 두드려서 나 탈북했는데 좀 나 좀 봐달라고. 왜 아무도 안 계시냐고. 내부만 문을 두드렸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다 뚫려버린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뭐예요? 우리가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을 당하지. 우리 한국에 전기만 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셔도 위에서 내려오지를 못해. 모든 전차가 다 서버려. 모든 게 다 마비가 돼버려. 전기만 끊어도. 그런데 참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 당하면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 이제 간첩을 안 잡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자칫하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비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개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이게 당신이 교만한 데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데서, 교만한 데.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깨닫는 게 있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왜 선지자가 물으면 야 이놈의 건방지게 네가 왕에게 왜 그런 걸 물어? 건방지게 대답 안 해 임마. 기분 나빠서.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 대답해. 이사야가 묻는데 제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거를 이제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 앞에 겸손하게 답변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엔 그런 얘기는 없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 나라를 망하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한번 특혜를 주셔요. 그래서 너의 때는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평안을 주지만 너의 아들 때에 큰 어려움을 당한다. 너의 아들 때에 이 나라의 공간에 있는 모든 부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 중에 한 명은 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환관이라는 거 아시죠? 넷이 이렇게 신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전한 자가. 그런데 너의 때는 내가 그냥 참겠다. 왜? 너가 나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하고 다윗 왕을 봐서 내가 너에게 한 번은 참아주겠다. 그러나 이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때는 평안한데 내 자식 때 망하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유예했지만 결국은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망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의 아들이 왕이 될 사람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환관이 돼 내시가 돼 남성 기능도 못하고 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잖아.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망한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내 때는 망하지 않지만 내 아들 때에 망한다는 그 말씀을 제가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아요. 그게 1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옳습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이 책망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때에는 태평과 평안을 주시지만 내 아들 때에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걸 히스기야가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제 얼마 있다가 죽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그가 한 일을 열거하죠. 자, 20절 말씀, 20절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었다는 건 나라가 이제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면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그래서 이게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성 밖에 어떤 샘이 나는 그런 지에서 지하로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수로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부강하지, 이런 터널 공사를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터널 파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터널을 잘 판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물론 북한이 잘 팔고, 땅굴을 파고 들어온 거 보면 또 북한이 뛰어나고, 우리나라가 또 잘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 중동에 가서 그 사막에 터널을 파가지고 그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자, 우리나라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나라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미 그 일을, 그 길이가 540m. 그 밖에서 봐서는 몰라요. 지하 50m, 100m로 땅굴을 파가지고 글로 수로를 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 흔적을 볼 수 있죠. 이런 일을 행할 때니까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여러분 생각. 540m에 어떻게 지하 수로 땅굴을 팠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부강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다 망했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왔을까? 교만했기 때문에. 유다가 우상을 숭배한 죄를 쌓고 쌓으면서 또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결국 히스기야는 물어보지도 않고 교만을 떨었어요. 결국 나라가 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므낫세가 왕이 된 므낫세가 50년이나 오래 왕했어요. 그러나 그의 때 결국은 나라가 이제 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교만으로 온 결과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을 경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오심이 바로 겸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들도 또 오늘도 또 겸손하고 또 낮아지지 않으면 언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말씀이죠. 오늘도 열애. 그래서 히스기야의 초기는 참으로 훌륭했지만 그의 생애에 딱 두 가지의 잘못. 아수르의 이 모든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쳤던 것. 그래서 나라가 위기를 한번 넘는데 그런 일을 행한 것. 두 번째는 이 무기고를 보여준 거예요. 다른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가 또 어려움 당했다고 이렇게도 기록되고 있죠. 누구든지 늘 위험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바라는 일이고 좋은 것이지만 또 그것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교만의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해도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껏 자칫 교만해질까 봐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성공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자가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자고 그가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이 교만의 덫이 늘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지만 주님이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품 교회는 가장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좀 뿡좀하고 이렇게 소문난 그런 교회가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겸손해서 늘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선교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상급이 큰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토요일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